지왁가경입니다. 자, 지왁가는 우리 앞서 배웠던 지바라고 혹은 기바라고 들어봤어요? 부처님 주치. 그 사람을 빨리 표현으로 지왁가라고 합니다. 자, 이분이요. 지왁가 망고숲에 이제 머무셨다 했죠. 세종께서 그 망고숲도 보시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숲을 이렇게 보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 지왁가 꼬마라바짜라고 하는 이분이 세종께 다가갔어요. 한참 젊었어요, 세종보다.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고, 한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제가 신도입니까? 하니까 지왁가요.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하는 이것이 바로 제가 신도이다. 불, 법, 승, 삼모에 귀의하는 것이 제가 신도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님 앞에서든 승가에서든 불법 승삼보에 귀의합니다 라고 하면 진정으로 이게 바로 제가 신도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무슨 증 만들고 그러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자발적으로 귀의하면, 여기서 이제 나무 따서해서 하는 거는 자발적 아니잖아요. 따라한 거지. 그거는 안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도가 되겠다고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제가 신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신도가 됐는데 어떻게 계를 지킵니까? 자, 지왁가요. 제가 신도는 생명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고, 불살생이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의고, 불투독에 훔치지 않는 게 삿된 음행 멀리 여의고, 불사음계, 그 다음에 거짓말 멀리 여의고, 불망억에, 그죠? 방이라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멀리 여인다. 이게 이제 불음주계죠. 이제 음주는 음주만 된 게 아니고 이제 중독성 물질도 같이 포함돼요. 마약이든 프로폴이든 그런 거친 어쨌든 그거 맞잖아요, 그죠? 가서 병원에 의사가 처방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괜찮아요. 거기서도 그런 마약성 물질을 처방합니까? 보살님 거기서도 옛날에? 개인 병원에서는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약간 큰 데서 하잖아요. 그게 막 몰래 해가지고 문제시 되잖아요. 이런 것도 다 중독성 물질에 해당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를 지키는데 여기는 이미 계를 노상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승가에 귀의하고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공덕인가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앞서 봤죠? 여러분들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좋은 물질의 흐름뿐만 아니라 마음의 흐름들이 계속 흐르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숙고해야 돼요.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5개의 공덕에 대해서. 이걸 안 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보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주 강한 선업으로 흐르지를 않아요. 그게 보석을 자꾸 발견하라 그러잖아요. 한 분 한 분. 왜 보석을 품고 있는데 자기 보석을 자꾸 가리고 흠집내고 그래요? 여기 지난번에 이제 그 수행자 모였을 때 굉장히 좋은 분들 다 모였죠, 그죠? 아주 모이기 드문 분들, 그죠? 그것처럼 마음이 다 깨끗하고, 그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세한 그런 건 있겠지만 그래도 모였던 분들이 굉장히, 그죠? 남다르죠. 수행도 좀 하려고 그러고 또 자질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다 5개도 다 받았고, 그죠? 5개가 다 흐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과 계속 교류하고 만나고 또 같이 법을 들었을 때 함께 향상으로 가요. 이런 사람들이 기초부터 해서 굳건히 다져지니까 어때요? 뿌리가 튼튼하면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 위에 우리는 보통 보면 수행부터 하니까 수행은 열심히 잘하는데 뿌리가 튼튼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위에는 막 열매는 무성하게 맺혀요. 남들은 우아하죠. 나도 우쭐하고 내가 공부하던 사람인데 이러는데 30년 해도 나중에 보니까 뭔가 좀 미진한 게 있어. 이래 된다니까요. 뿌리가 약해서 그래요. 뿌리부터 튼튼하게 해가면 어때요? 여기서 올라가요. 물론 아직은 뿌리만 할 때는 열매가 안 열매니까 남들이 뭐 대단하나 이런 거 모를 수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튼튼한 게 중요하지. 뿌리가 튼튼하면 언제든 올라가요, 이거는. 근데 뿌리는 약한데 위에부터 해가지고 뿌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엄청 화려해 보여도 어느 순간에 자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을 몇십 년, 4, 50년 해도 돼요. 나중에 범계에서 이상하게 변하거나 문제 생기거나 타락하거나, 그죠? 제가자 같은 경우 뭐 수행자도 마찬가지고요. 확신이 없어요. 당신 확신 있냐 하면은 솔직하게 대답 못해요. 탁 눈을 보고 이렇게 하면. 용맹수자도 그렇다니까,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이건 근데 그분이 굉장히 솔직해서 그래요. 그러면 아주 그렇게 열심히 수행했던 몇십 년을 했던 그런 분조차 그런데,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일반 뭐 수행자, 평범한 수행자나 제가 수행자가 그게 되겠어요? 뭐 업에 따라 다르지만 그게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른 법을 배워가면 오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열매, 가지 이런 걸 설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전통에서 그런 걸 배워오고 관심 기울이다 보니까 나중에 기웃등거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철저하게 뿌리부터 해서 차근차근 올라왔어요. 근데 그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게 뭐 몇십 년 걸릴 것 같으면 왜 해요? 열매 그냥 하지. 이 법은요, 빠른 사람은 며칠만 해도 돼요. 차제가 오래 안 걸려요. 자질 좋은 사람, 보살님도 굉장히 빨랐어요. 사실은 이미 준비가 다 있는데 그냥 이렇게 법의 조건이 이제 좀 더디게 하다가 그냥 그렇게 된 거 조금 더 걸렸지. 그것도 해봐야 뭐 한 달, 뭐 2달 안쪽이죠. 그 안에 그냥 돼버린 거예요. 이게 확 확립이, 견해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져요. 보는 견해가. 그렇게 해서 차제를 해서 부처님이 순차를 왜 이렇게 니까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반복했냐면,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얼마 걸리지도 않는 거 건너뛰면 나중에 흔들려요. 많은 수행자들이, 제가 본 많은 수행자들이 그랬어요. 제가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문제식 때문에 이런 거를 다시 한 거죠. 그래서 다시 법을 확인하니까 그래 맞다. 이게 돼야 우리는 단단하게, 예를 들면 산에 오르는데 본인이 이제 요만큼만 오르더라도 오르는 걸 알면은 두려움이 없죠. 내가 좀 쉬었다가 언제든지 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이제 정확히 이 길을 모르고 있으면은 많이 올라간 듯 해도 다시 거꾸로 내려와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헤매잖아요. 그죠? 올라갔든 해요. 열심히 자기가 앞뒤모로 달렸으니까. 수행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 대개 보면 잘못 봉우리 타가지고 다시 내려가야 돼요. 근데 봉우리 올라간 사람 내려오고 싶어요. 여기서 왕노릇 타고 싶어요. 왕노릇 한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몇십 년 수행한 사람인데 라고 하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폐해들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자든 수행자든 간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의식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이것은 왜 근데 그런 게 잘못됐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한 7, 8년 전부터 계속 해왔죠. 준비해와서 이제 이게 지금 차제가 정리가 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떻게 제가 신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도를 닦지만 남을 이익을 위해서는 도를 닦지 않게 됩니까? 지화가요. 제가 신도가 자신은 믿음을 부족하지만 남편으로 하여금, 그죠? 혹은 믿음을 부족하도록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어때요? 자신만 닦아요? 남을 위해서도 닦아요? 자신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자신은 믿음을 부족하지만 가장 가까운 분이 남편이잖아요. 여러분들만 위해서 닦을 거예요? 남을 위해서 닦을 거예요? 조건이 되면 그렇다고 막 닦으라고 하면 싸우니까 잘 기회를 봐서, 그죠? 서서히 스며들도록. 그 잘하고 있잖아요. 보살님도 잘하고 있고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남편 서서히 보살님도 잘하고 있고. 자, 우선 그렇게 되려면 내가 바뀌는 모습부터, 확연히 바뀌는 모습, 지혜가 있는 모습부터 보여줘야겠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슬슬 남자들은 법에 잘 안 들어와요. 남자들은 좀 특징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음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자신은 또 개를 부족하지만 남으로 하여금 개 부족하지 않고, 자신은 베품 부족하는데 또 남으로 하여금 부족하도록 하지 않고. 베품은 보시죠. 자, 자신은 비구들을 친견하고자 하지만 남으로 하여금 비구들을 친견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은 비구를 받는데 남편으로 하여금 비구 보자고 하지 않으면, 그죠? 이것도 자신을 위해서만 닦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이 말 듣고 내가
남편한테 좀 가자 했는데 남편이 버럭하면은 숙여야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더 노력해갖고 비구를 챙겨러 가면 이익이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도록 행동해야죠. 더 잘해가지고. 실제로 배우면 견해가 바뀌거든요. 견해가 바뀌면 사유 구조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정말 행동이나 이런 게 바뀌게 돼 있고, 내 아내가 바뀌었지? 왜 바뀌었지? 무슨 이유 때문에 하면은 평소에 이렇게 살살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바뀌었어 하면서 한번 나도 가볼까? 이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남편이 먼저 귀한 사람이면 아내를 조금 하긴 더 쉽죠,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세대까지는 아직 남편이 좀 억세니까.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정법을 듣고자 하지만 남으로 하여금 정법을 듣도록 하지 않는지 숙고해 봐야 돼요. 또 자신은 들은 법을 바르게 잘 호지하지만 그거를 딱 외기도 하고 딱 지닌다 이 말이에요. 남으로 하여금 법을 호지하도록 하지 않는지 지켜봐야 되고, 이제는 다음 자신은 호지한 법들을 뜻을 면밀히 조사.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지? 이런 것들을 하지만 남한테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좀 뭐 웬다 이러면 그냥 이렇게 그 뜻 생각해 봤나 이래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이렇게 안 하고 그죠?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 자신은 뜻을 완전하게 알고 법을 완전하게 안 뒤에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지만, 예를 들면 사마타 이빠사나를 닦는 거예요. 이제 마음챙기 알아차림 일상에서 충분히 하고 더 나아가서 그걸 넘어서는 해탈열반을 향한 그런 수행법들을 본격적으로 좌선을 통해 행선을 통해 닦는데, 그 남으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하도록 이렇게 이끌지 않는 거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제가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도를 닦지만 남의 이익을 위해서는 도를 닦아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믿음은 부족하지만 남한테 믿음 부족하도록 하고 있어요? 서서히? 잘하고 있어요. 빠르게 하면 또 부담스러우니까 서서히 책도 하나 모른 척 놔두고 가고, 그럼 뭐지 하면서 볼 수 있잖아요. 요령이에요, 이런 게. 서두르지 말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번에 가면, 그러면 이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도를 닦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도 도를 닦게 됩니까? 물으니까 요거는 뭐 그냥 생략할게요. 자신도 믿음 부족하고 남도 부족하게 하고, 개 부족하고 남도 하게 하고, 요거예요 다. 그렇게 하면 나를 위해서 닦고 남을 위해서도 닦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기를 권장해요. 그러나 너무 쇄도하듯이 하지 말고, 지금 부처님의 이 초기 가르침이 아직 한국에 알려는 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따르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기존 것도 조금 전통적인 것도 배우자분이 좀 부담스러워 한다면 이거는 더 그럴 수 있죠. 그러니 우선은 좀 시기를 봐야 돼요. 적절한 시기를. 다만 이것의 강점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합당하죠. 상식적이고, 물론 조금 믿음 차원도 있지만, 그러니까 기존 전통적인 가르침도 좋을 수 있겠지만 그 초기 불교만의 굉장한 강점이 있죠. 그래서 서서히 스며들도록 하면 그 합리성, 논리성 때문에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고사님들이 놀랬던 게 처음에 우리 그래도 고정적으로 듣는 노고사님 한 분하고 젊은 고사님 있잖아요. 그 노고사님이 이제 그 고사님이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본인도 불자로서 오래 생활했는데 몇십 년.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놀라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생활에 와닿고 바로 적용되고 바로 나에게 지혜를 주는 그런 법문이잖아요. 좀 어려운 게 아니고.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차제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안의경 보겠습니다. 이것도 재미나요. 자, 여러분들 세종께서는요, 이 사와띠는 스라바스티죠. 잿다수 급고도고는 기수 급고도곤이에요. 우리 금강경에 나오는 거기에 머무실 때 오전에 이제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가사를 수하시고 이제 급고독 장자 집으로 가셨죠. 요청을 했겠죠. 가셔는 마련된 자리에 앉고는 있었는데 이 급고독 장자 집에서 사람들이 집이 넓잖아요. 시끄러운 소리로 막 떠들고 있었대요. 이 장자가 이름이 수다따인데 급고독 장자가 또 별칙은 아나다 빌리까고 요 분에 한
1.5km 떨어진 데 가면 제타와나에서 한 1km, 1.5km 떨어졌는데 수자타 장자타에 있어요 실제로. 앙굴리 마라토도 있고 나중에 이제 순례 가면 다 가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장자 불러가지고 장자요 옆에 있으니까 왜 그대의 집에서 사람들이 시끄럽게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가? 꼭 어부가 물고기들을 끌어올리는 것 같구나. 요것은 항상 정역구로 시끄러울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부들이 끌어올 때 영차하면서 막 그 주임새를 넣잖아요. 시끄럽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세존이시여. 제게는 수자따라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수자따 보살이 빠졌죠. 그녀는 부유하며 부유한 가문에서 시집 왔습니다. 근데 그 수자따 아니에요. 수자따가 이름이 많아갖고 이 수자따는 좀 거칠지만 우리 수자따 보살님은 아주 아주 수승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자따가 유미죽을 처음에 갖다 올린 수자따니까 그 사람은 이제 보드가야 쪽에 사는 거기서 이제 부처님 이제 성도하기 전에 전정각산에서 그 두개사와리 그쪽에서 정진하시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려와갖고 니란자라강에서 목욕하고는 딱 앉아 있으니까 전날에 천신들이 나타나서 수자따한테 저기 수행자가 있다 막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외도를 믿었지만 그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신인 줄 알고 미죽 바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양 받고는 이제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자따 그 사람이고 여기서는 다른 수자따예요. 자, 며느리 수자따인데 뭐냐 하면 아주 부유하고 부유한 가문에서 왔으니까 콧대가 높겠죠. 그래서 그녀는 시어머니도 몰라보고 시아버지도 몰라보고 남편도 몰라보고 세존을 존경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숭상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데요. 좀 뭐랄까 부잣집에서 좀 곱게 자랐는데 아니 아나타 피티카도 최고 부잣집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기수국 고동을 보시하는 바람에 가세가 많이 기울었겠죠.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좀 이렇게 무시한대요. 이러니까 세종께서는 이번에 며느리 수자따를 불러요. 수자따여 이리 오너라.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 비구승가에 딱 둘러싸여서 그 위세에 있는 분이 부르니까 뭐 꼼짝없죠. 거기서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 위실력 때문에 그래요. 예 하고 갔죠. 세존이시여 가니까 그 밑에 줄에 그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겠죠. 자기가 아무리 사나워도 이 위세가 있고 또 그 아버지가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그 깨달았다고 완전히 하는 그런 성자인데 어떻게 아무리 거친 사람도 그 면전에서는 좀 조심하죠. 그래 딱 앉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수자따여 사람에게는 7부류의 아내가 있다. 무엇이 7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살인자와 같은 아내, 도둑과 같은 아내, 악덕 악주인과 같은 아내, 어머니와 같은 아내, 누이와 같은 아내, 친구와 같은 아내, 하녀와 같은 아내 이렇게 있다 얘기해요. 자, 그래서 수자따여 이러한 7부류 아내 가운데 그대는 어떤 부류 아내인가 물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 아내예요? 아직 요 7가지 중에 뭐가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죠? 살인자인지 도둑인지 그죠? 요거 그러면 요 같이 무슨 뜻인지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아내에 해당되는지 좀 적용해 보세요. 자, 제가 물을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뜻을 모르죠, 잘. 어떤 의미에서 하셨는지. 그러니까 세종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 그 뜻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좀 공손하게 말하죠. 상세하게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잘 들으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잡돌이하라. 그러죠. 나는 살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 3번 내려가면 함께 자, 같이 하겠습니다. 타락한 마음을 가졌고 남편의 손해를 바라며 다른 남자들을 홀리고 무시하며 돈으로 사왔고 살인에 호기심이 있는 이러한 아내는 살인자라고도 불리고 아내라고도 불린다. 자, 여기까지. 자, 이런 아내 여기 해당돼요? 여기는 없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죠. 신문지상에 한 번씩 나오죠. 최근에도 있었고, 그죠? 가끔 나와요, 보면. 아주 흔하진 않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기술과 장사와 농사를 열심히 하여 자기 남편이 번 재산을 적은 것일지라도 가져가고자 하는 이러한 아내는 도둑이라고도 불리고 아내라고도 불린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분. 여기도 없죠? 네. 그런데 이런 분도 제법 많죠, 요거는. 남편의 재산에 기대갖고 자기 조금 살다가 도망쳐가지고 재산 분할 소송한다든지. 전형적이잖아요. 그죠? 그 도둑 같은 아내잖아요. 그리고 남편 해가지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 언제든지 유산 청구해서 내가 갈 거야 라든지. 그 돈만 모으고 가가지고, 그죠? 돈 달라고 자꾸 보채는. 그게 도둑이잖아요. 이 케이스예요. 여기는 없죠. 그렇지만 이런 케이스는 제법 되죠. 일본 케이스는 많지는 않아요. 막, 그죠? 막 살인의 의심이 있는 정도는 거의 거치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일을 하려 하지 않고 게으르고 많이 먹고 욕설을 하고 고약하고 나쁜 말을 해대고 부지런한 가들을 성가시게 하는 이러한 아내는 악덕 안주인이라고도 불리고 아내라고도 불린다. 자, 여기 해당하는 분. 뜨끔이라도 한 분들은 약간 이제 그 완전히 해당되지는 않지만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 분들 뜨끔한 분 있죠. 약간은 그렇죠. 부분적으로 없는 부분은 아주 좋은 분들이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가끔 남편하고 싸우다가 욕설 하잖아요. 남편한테. 그리고 게으르고 많이 먹고 그죠? 그 나쁜 말 하고 고약하고 이런 거는 이제 남편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막 자꾸 남편한테 또 보채고 성가시게 할 수 있잖아요. 요거는 사실 제법 많죠. 제법 많아요, 이거는. 그 돈 보고 온 건 아니지만은 이제 자기가 좀 거칠어 갖고 자꾸 보채고 그죠? 욕설 한다고 해서 쌍욕만 하는 게 욕설 아니에요. 모욕적인 건 뭐 네가 너한테 얼마 벌어줬는데? 네가 내한테 뭐 해준 게 있는데 이게 다 욕설이에요. 예. 욕설이 우리 말하는 쌍욕만 욕설이 아니고 모욕적인 말. 오빠랑 키로 그거밖에 안 돼갖고 내한테 뭐 해준 게 뭐 있고 내 쫓아다니고 잘해준다 해놓고는 이렇게 하려고 내가 만났나 결혼했나 이게 다 욕설이에요. 자, 그런 사람 좀 마음에 이제 알겠죠? 자, 여기도 해당되는 부분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친 흐름이 파장으로 나오니까 이 부부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면 좀 들어야 되는데 안 듣죠? 그러니까 나 그렇게 몇 번 하면 오지 말라 하겠죠. 여기 수자따는 바로 들었단 이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하니까. 물론 저는 부처님도 아니고 뭐 실력도 없으니까 안 듣는 걸 이해하긴 해요. 당연히 안 듣겠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재차 기회 주는데 한 서너 번, 네 번 해도 안 들으면 여기 6개월 후에 오세요라든지 이렇게 유튜브 들으셔요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분 생각보다 많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항상 이제 남편의 이로움을 바라고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보호하듯 남편을 보호하며 그의 세선을 잘 모아서 보호하는 이러한 아내는 어머니라고도 불리고 아내라고도 불린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분. 자, 손. 자신있게 이제부터 좋잖아요. 두 분. 와, 어머니 같은. 중복해서 들어도 돼요. 자,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 마치 손 아래 여동생이 손이 언니한테 하듯이 자신의 남편을 존중하며 양심을 가져 남편이 바라는 바대로 하는 이러한 아내는 누이라고도 불리고 아내라고도 불립니다. 자, 이 케이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엄마가 아들을 보호하는 걸 정말 잘 케어하죠. 품어가지고 케어하는 케이스고. 그렇게 해요? 다 이렇게 남편 위로를 우리가 무슨 얘기 하려는 것도 남편이 해서 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가 이제 4가지 케이스가 다 남편을 위하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다시 잘 보고 하셔요. 그 앞에 세 가지 케이스는 그 1, 2번은 굉장히 거칠고 3번은 사실 제법 많을 것 같고요. 일반인들 중에 좀 싸운다, 사이가 좀 좋지 않다 이러면 3번 케이스예요, 대부분. 그 다음에 4, 5, 6, 7번은 드문 케이스예요, 사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어떤 그 여러분들 특징이 나는지 여러분들 다시 다 본 다음에 그러면 해보세요. 헷갈리니까 처음에는. 자, 손이 언니한테 하듯이 남편을 존중하는데 앞에는 엄마처럼 하는 거고 밑에는 손이 언니한테 하는 거고 여동생이.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거예요. 편하게 대해줘요. 자, 마치 같이 친구가 오랜만에 온 친구에게 하듯이 남편을 보고 기뻐하고 좋은 가문의 태생이며 걔를 지키고 남편에 헌신하는 이러한 아내는 친구라고도 불리고 아내라고도 불린다. 자, 요거는 친구처럼 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좀 이렇게 야야하지만 그래 잘 챙겨줘요. 한 번씩 티격될 수도 있지만 잘 챙겨줘요.
이런 사람도 많을걸요. 아마 이게 또 좀 좋은 아내, 사이 좋은 남편 부부 중에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사이가 좀 안 좋은 부부 중에서는 3번이 제일 많고, 더 안 좋은 거는 돈 뜯어내려고 하는, 더 안 좋은 거는 살인까지 이제 고민하는, 이런 완전 내 바람 피우고 다니고 거치게 하는 이런 케이스니까, 요 지금 사실은 1, 2, 3번 케이스가 지금 우리 시점에는 더 많다 봐야 돼요.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친구같이 대하는 케이스, 좀 좋은 케이스인데, 요게 조금 좋은 케이스 중에는 가장 많은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자, 같이 몽둥이를 잡고 공격하면서도 겁을 준다 하더라도 성내지 않고 고요하며 마음이 타락하지 않고 잘 견디며 화내지 않고 남편이 바라는 바대로 하는 이러한 아내는 하녀라고도 불리고 아내라고도 불린다. 와, 이건 진짜 힘들죠. 자 이제 4가지 케이스를 했어요. 앞에 3가지 케이스는 했고, 여기 이제 조금 해당된다 하더라도 중복에서 해당될 거예요. 괜찮아요. 요 1, 2번만 해당 안 되면 돼요. 3번 정도는 좀 이제 서로가 부부의 업이 좀 거치면 이런 게 제법 많을 것 같고요. 서로 싸우잖아요. 막 이거 하고 막 힘이고, 그렇죠? 이 정도는 3번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3번하고 한 이제 5번하고 섞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3번 조금, 5번 조금, 이 정도 좀 사이 나쁜, 가끔 잘해주고 친구처럼 지내는데 좀 마음에 안 들면 깔치 듣고, 그죠? 이렇게 이 정도 섞여 있을 거예요. 1, 2번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이제 자, 어머니가 아들 보살피듯이 하는 그 사람 누구 케이스? 저 그랬어요. 그래요? 해당되고. 어머니 그러면 이게 쉽지 않은데. 그 다음에 이제 손 아래에 여동생이 조금 이제 단계가 낮죠. 여동생이 손이언니한테 하는 거. 이것도 존중. 잘 존중했네. 우와. 다 있어요? 4, 5, 6이. 그죠? 같이 중복될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처럼 하는 경우 많을 건데. 친구처럼 하면서 섞여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걸로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4, 5, 6 다면 4번으로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녀처럼 하는 분 있어요. 하녀처럼 진짜 겁준다 해도 이거 화도 안 내고 타락 안 하고 잘 견뎌요. 화 안 내고. 아니 너무 그걸 이렇게 이 언어 폭행이나 이 아. 레시피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저한테 이득이 하나도 안 되는 아. 거예요. 집안에서. 아.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아직 결혼하고 오래 전부터 아. 서운을 세웠죠. 어. 그냥 우와. 가정을 위해서 우와. 그냥 살아가지라 참고 훌륭하네요. 살아가지라. 그러면은 보살님도 한 번씩 반격을 사소하게나마 하신 거예요? 반격도 안 한 아니 거예요? 하긴 하니까 반격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이제 좀 높아지면은 너무 높아지니까요. 가끔씩. 그러고 이제 피해 가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꾸 그렇죠. 그러면 요 케이스는 아니고 보살님이 이제 친구와 뭐 손이 아래 여동생 이런 4, 5, 6 섞여 있는 거예요. 아니 전혀 이거는 아니에요? 아무 생각해도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인 같은 거에는 보살님이 남편한테 역공격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앞에 4, 5, 6번도 남편이 자기를 좀 학대하거나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아이가 엄마한테 막 엄청 막 이렇게 성가시게 하잖아요. 학대도 하고 때리고. 그래도 엄마가 품잖아요. 그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다 해도 요 케이스가 아니라, 이게 메인 포인트는 뭐냐 하면 7번의 메인 포인트는 그렇게 해도 본인 마음에 거스름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하녀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도 하녀가 주인한테 거스르면 안 되죠. 근데 내가 거스르면 하면 된다는 거는 이제 친구 내지 손아래 여동생 정도. 손아래도 손위 여동생이 누나나 뭐 언니라 막 이렇게 막 함부로 하면 참다가 못하면 꼭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자식이 이러면 더 잘 참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게 여기서는 2번째로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면은 아까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친구 내지 손아래 여동생이라 했든가 엄마든가 이런 케이스예요. 지금 하녀는 예를 들자면 남편이 이렇게 몽둥이를 하고 했다 하더라도 여기도 나머지도 몽둥이 하는 거 다 포함돼요 사실. 그렇더라도 아예 여기는 반발 조차 안 하는 거고요. 안 하는 거 못한다기보다는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마음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인욕을. 못하는 거는 남편이 만약에 화면을 칼로 죽여버리면 안 하면 이런 거하고 달라요. 그거는
그 업이 굉장히 거친 거고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아 이거 내한테 손해고 내가 안 해야겠다라고 인욕으로 해서 끝까지 참는 거고요. 그래서 하인이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머니가 그래도 아들 보다 웬만큼 아들이 막 자기를 괴롭히고 막 이래도 견뎌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주 힘들면 그때 한마디 하고 그죠 이런 정도고 손이 누이는 어때요? 손 아래는 손이 누이한테 좀 참다가 좀 하면 하고 친구는 좀 잘해주다가 마음에 안 들면 한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4, 5, 6이 아마 섞여 있을 거예요. 4, 5, 6, 7도 다 섞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케이스에 해당되는지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몽둥이 들고 막 겁주면 어때요? 싸워버리죠. 잘해주다가. 그러니까 그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몽둥이로 겁주고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잘 티격태격 싸우는 거, 잘 지내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친구 케이스 맞죠? 이해되시죠? 자, 보살님도 아까 친구 케이스죠? 하다가 이렇게 하면 티격해갖고 많이 참는 편이죠. 참는 편. 잘 하셨네. 네, 저도 저를 위해서 참았어요. 참았어요. 네, 저를 위해서. 왜냐면 그 같이 좀 거치게 가면 안 되고, 안 되고. 상처받으니까 상처받지 않게. 않게. 그럼 친구보다는 약간 좀 더 높네요. 손이 언니한테 하듯이. 그 정도. 그러니까 자기를 잘 보셔요. 자기가 진짜 엄마처럼 남편이 자기한테 굉장히 좀 거칠게 막 해도 엄마처럼 품었느냐. 그것까지는 어려워요. 그냥 여동생이 참듯이 언니가 나를 막 구박해도 참듯이 참았느냐. 친구가 조금 뭐라 하면 좀 받아주다가 안 되면 확 나도 공격하잖아요. 이 정도로 했느냐. 아니면 아무리 해도 그냥 다 견뎌내고 내가 받아들이거나 화내지 않고 고요하며 마음이 달아가지 않았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한번 탁 공격하는 사람 이거 해당 안 돼요. 이거는 마음도 굉장히 해야 되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겠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수잡다가. 그래 뭐라 나오냐면 이제 마지막 볼까요? 여기 안에는 살인자라고도 불리고 도둑이라고도 악덕한주의라고도 불린다. 요 세 가지 케이스는 그녀는 개인이 나쁘고 말이 거칠고 존경받지 못하나니 몸이 무너지면 지옥으로 가느라. 자, 그러니까 해야 돼요. 세 번째 케이스도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 세 번째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세 번째랑 한 다섯 번째 섞여 있으면 지옥은 아닌데 이런 케이스는 악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도록 그걸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잘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계속 제가 보고 남편한테 잘해 했죠. 계속 그 케이스가 이것 때문이에요. 다른 데도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정말 남편한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인욕 바람을 지으면서 그게 숙제예요. 그거 되면 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여기 안에는 어머니라고 불리고 누이라고 불리고 친구라고 불리고 하녀라고도 불린다. 자, 그녀는 계행에 굳게 서고 오랜 세월 뭔가 말과 마음을 잘 자석하여 무너지면 선처로 가느라. 자, 이렇게 해서 요 친구 정도 지내는 사람들은 조금 뭐 티격태격 하더라도 사이가 좋은 편이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인간으로 공덕이 해도 조금 열악하게 갈 수도 있고 좀 좋게 날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수준이고 예를 들면 손이 언니한테 하면 조금 더 수준이 높겠죠. 그 다음 어머니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천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런 경우는 그냥 이 흐름 때문에 천상에 가요. 아무리 자기를 괴롭혀도 자기가 성내지 않고 고요하고 마음이 타락 안 하잖아요. 내가 저 한번 어째볼까 남편한테 이런 마음 안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과부구나. 여러분도 어째볼까 했잖아요. 내가 참아야 되나? 나도 한번 활약 한번 나도 뭐라고 하고 내가 알면 여기 일러야겠다 하든지 자식한테 나도 얘기해가지고 내가 못 찾겠다 이렇게라도 했잖아요. 이건 해당 안 된다니까요. 화 안 내잖아요. 그런 마음 자체를 안 가지고 그냥 견디면서 화 안 내고 남편이 바라는 대로 그냥 하잖아요. 아이고 이 마음이 이미 수순하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참아갖고 막 이런 거는 여기 해당되기 어려워요. 그런 케이스는 진짜 드물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얼마나 본인이 좋은 지금 마음 자질들이 그런 걸 아시라 이 말이에요. 그냥 천천히 가버려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 법 배우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뭘 해야 뭐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잖아요. 그 자기가 있는 보석도 못 알아차린 거예요. 그 부처님이 이게 한 번 얘기 아니죠. 지금 수많은 니까야 전체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하셔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을 강하게 일으켜야 돼요. 또 이게 해당 안 되는 분은 두려움을 일으켜야 돼요. 내 악책을 한 그대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때요? 법이 계속 흐르지만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잘 되는 사람은 잘 유지해요. 유지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물론 아주 강하게 잘 하던 사람은 유지할 수 있기 쉽지만 그런까지 한 생을 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 생을 했어요, 보건대. 여기 있는 분들이 여러 생 한 분 많아요. 여러 생정도 아니고 수십 생, 수백 생을 해온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그게 쉬운 거예요. 조금은 노력은 하지만. 근데 다음 생에 나도 노력하겠죠, 비슷한 조건이면. 그래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흐름이 쉽지 않고 약간 위태로운 사람도 있어요. 그 흐름이 약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악처로 갈 수도 있고 인간으로 봐도 굉장히 어렵게 나요. 굉장히 자기 안 좋은 누가 와도 자기한테 안 좋은 소리 하고 가난하고 몸도 아프고 자기를 안 좋아해주고 사나운 소리 하고 남편을 만나도 아내를 만나도 자꾸 나한테 외도를 하거나 싫은 소리 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그대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두려움을 느껴서 항상 바르게 살아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대단하세요. 이렇게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좋은 업이 흐르니까 열심히 하시면 아주 더 훌륭해지실 거라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